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감동이 있습니다. 네, 아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에게 감탄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이 있어야 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만 감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감탄이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관한 감동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성도들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당연히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새해 선물로 주신 새해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잘 마치고 오후에 정말 제게는 온몸을 떨게 하는 감동의 순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점심 식사도 잘 마치고 오후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 저희 친교실에서 다시 돌아오신 우리 왕들의 귀한 우리 김정현님 가정, 한국연님 가정, 그리고 저희 아내와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봐왔던 광경, 오랫동안 그리웠던 모습, 그리고 이제 이정호 부교님 가정도 나이가 드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정과 저희 아내가 함께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처음 필라에 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거의 매주 예배가 끝나도 친교가 끝나도 집에 갈 줄 모르고 저녁까지 교회 모여서 오손도손 삶을 나눴던 모습, 10년이 되도록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던 부교님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이제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았었는데, 정말 다시 못 볼 줄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네, 교회는 이런저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진이 아버지 최 집사님께서 설교에 감동받으셨다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 목회자로서 설교에 감동받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비록 인사로 하시는 말일지라도 설교의 감동,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예배 감동이죠. 우리 수원 원로단장님께서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년도 훨씬 넘으셨는데, 그 부흥회 하셨던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셨을 때 그 설교를 여전히 기억하신다고. 아들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설교를 기억하신다는 것, 예배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한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윷놀이를 종종 하는데요, 청년들과 윷놀이를 하면서 다 이겼다고 교만을 떨던 우리 회장님, 전도사님 팀을 역전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감동, 이 감동도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기는 저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이 새롭게 시작된 2015년도 진정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저희 교회에 감동이 있는 성도의 삶, 감동이 있는 예배의 시간,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처럼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2015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그들을 휩싸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감동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감동들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죠?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 제자들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로 이런 제자들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깊은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감동은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느꼈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기도를 막 마치시고 어느 풀섭 한가운데서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거룩한 광채,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룩한 빛,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빛을 바라보는 감동,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픈 강력한 열망을 갖게 돼요.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소망을 아시고 주님은 드디어 주기도문의 문을 그렇게 여시고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소위 떡 세 덩어리의 비유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시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떡 세 덩어리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레슨을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도와 떡으로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흔히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기도하면 떡이 나온다. 그것도 한 덩이도 두 덩이도 아닌 세 덩이의 떡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레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중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특별히 기도의 레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15년도 새해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저는 오늘 먼저 주기도문의 레슨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기도의 방법을 안다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바로 떡 세 덩어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 이 기도가 단지 우리가 기도를 암송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암송이나 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내가 암송한다, 우리가 제대로 외운다, 제대로 암송한다. 사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2주 전 우리 이정은 부교님께서 그러세요. 본인은 장로교 고신 출신이라서 사관님이 주기도문 한자가 틀려도 알 수 있다고. 네. 몇 자 틀렸는지 알아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했어요. 한자가 틀리지 않으려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보다 우리 임교님 가정이 새해에는 예배 시간에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늦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사실 주기도문의 뒤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지 마옵시며인지
하지만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외운다, 제대로 외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왜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주기도문 강의 이 설교집을 보면 길게는 6개월을 강의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기도문에는 어떤 간구의 내용들이 있지요?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는 어떤 간구가 있어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시험에서 보호해달라는, 그리고 승리와 보호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이번에는 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3절에 이어서는 이제 양식에 대한 기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도이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주기도문 중에 성경 원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기도문이 결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만 기도라는 것이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핵심, 기도의 더 중요한 내용,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키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명예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알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의 참 내용을 숙지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렇게 기도의 자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렇게 레슨을 찾아보는데요. 어떤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기도하기. 그러니까 기도의 이런 단계 중에 닥치는 대로 기도하기. 이 표현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닥치는 대로 기도하기. 물론 이것을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특별히 기도 생활의 문제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요지였어요. 물론 모두 다 이분의 말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때때로 전잔을 떠는지, 점잔을 떠는지, 어떨 때는 이미 기도의 해답을 알고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라면 이미 기도를 통달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레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비슷한 경험을 했지. 지난주일 우리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우리 함전도사님께서 제게 와서 사관님 복사기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용지를 이렇게 새 거로 넣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기도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함전도사님과 사무실로 갔어요. 사실 복사기 하면 자기는 몇 년 전에 우리 앤드류 머리 사관님 계실 때 복사기에 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제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복사할 것이 있어서 갔는데 복사기가 안 된대요. 머리 사관님이랑 교회 스태프들 몇몇 분들이 힘이 이것저것 다 만져봤다. 저희 교회는 복사기가 중요하거든요. 학교도 운영되어 있으니까. 근데 마침 제가 복사하러 가니까 머리 사관님이 Captain Park, it's not working. 복사기가 워킹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복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랬더니 머리 사관님께서 그럼 캡틴 파 기도해보라고. Why don't you pray?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보라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사무실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복사를 안 하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짧은 순간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사기 워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사기 워킹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 간절했냐면 머리 사관님이 제게 이제 장난하는 거예요. 캡틴 팍 기도해보라고. 캡틴 팍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좀 장난삼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복사기가 워킹했을까요? 워킹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럼 워킹하지 않았다면 제가 얘기를 꺼내지 않죠. 네. 지난주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심정이었어요. 이제 함전도사님께서 막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관으로서 작은 일이지만 전도사가 안 되면 사관은 돼야지 않겠어요. 사무실로 내려가는 순간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사님 단번에 본인도 의아했죠. 할렐루야입니다. 저만 기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늘 감동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함전사님께서 태민이랑 우리 영목 형제랑 머리를 잘라줬어요. 우리 전사님이 군대 시절 이발병이었는데 최고 머리를 잘 잘라요. 사실 저희 군대 때만 해도 군대에서 2, 3년 이발병을 하면 거의 준 이발사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사님이 이발을 꽤 잘해요. 제가 이렇게 이발하는 걸 보고 있노라니까 옆에서 우리 소정 집사님께서 그래요. 아니 사관님도 이발하시라고. 사관님도 전도사님에게 이발하라고. 제가 단번에 그랬어요. 아니 남편부터 우리 최 집사님부터 이발하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저 머리가 얼마짜린데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려면 얼마나 머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옷이랑 얼굴 관리랑 이런 걸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제게 던졌어요. 사관님은 한국에서 사역하지 않는 걸 당이라고 생각하라고. 제 얼굴이나 모습으로는 한국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머리가 어때서요? 제 얼굴이 어때서요? 그야말로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최 교수님, 우리 부인 소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처받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복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기도해요. 물론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스텝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이대듯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 이것을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첫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한국의 목사님의 말처럼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 점장을 떨면서 그것조차 안 한다는 것, 사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것, 여기서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왜일까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닥치는 대로 원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럼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아이들이 자라나면 달라집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얼굴들 아직 애들이 안 커서 그래요. 예찬이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요. 그렇듯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나면서 닥치는 대로 기도하던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녕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여기까지 신앙생활은, 특별히 기도생활은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찾기 어렵지 않으세요? 신학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생겨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물음의 답을 한 가지 답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이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대답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교제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 공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준비해 주시는데 준비되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정우 교님이 그래요. 우리는 몰랐다고. 이제 아셨으면 올해 한번 성실하게 성경 공부, 교회에서 내는 성경 공부 임해 좀 보세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성경이라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청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레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나 닥치는 대로만 기도하는 소위 기도 유아기의 생활을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기도의 영역이나 범주를 제한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도, 즉 먹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인과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모든 간구보다 더 중요한 간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한 신앙인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지금까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핵심은 분명히 깨달으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이 중요한 해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떡 세 덩어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강청함이라는 단어지요. 강청함,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간절히 간청했다, 간절히 간구했다,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네, 제가 간직하고 있는 기도 카드 세 가정을 위해서 저도 정말 끈질기게 올 한해 기도하려고 작정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의 모습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밤중에 한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절했다고 칩시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문 좀 열어주시오. 내가 오늘 떡 세 덩이가 없으면 나와 내 식구들의 생명이 위험하오. 제발 꼭 나를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긴 서울말을 부산말로 옮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해요. 나 들어간대. 긴 서울말. 그래요. 마침내 집주인은
본인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 부산 사나이의 그 근성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라도 떡을 줍니다. 본문의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막 졸라내면, 소위 강청하면 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렇게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막 졸라내면 준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제 설교는 오늘 실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여기 우리가 아멘이 터져 나와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녕 억지로 주시는 분이신지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또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레슨을 찾다 보니까 몇 구절을 찾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자, 마음을 열고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아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 시차가 없으신 분, 우리 에나 자매가 이제 여행 왔다가 6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7시간만 돼도 졸렵다고 하는데, 졸지 않으시는 분,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구성필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 시편 기자의 찬송이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오해하는 조금의 실수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관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찬송은 그분은 잠들 수 없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왜 잠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주무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분은 졸지 않으시는 분, 이 부족한 박도성 사관에 대한 그분의 관심 때문에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졸 수 없으시는 분, 그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 가정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남게 하시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를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떡 세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했던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대한 말씀의 교훈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특별히 성경 속의 기도의 용사들을 조금 더 만나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 진지하게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구성 피라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떡이 나온다? 네, 떡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떡이 나와요. 그런데 이 떡은 가연 떡집, 오가 떡집에서 파는 그런, 아니 우리 해령 자매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구원의 떡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떡, 우리가 올해 반드시 맛봐야 할 생명의 떡, 네, 그 떡,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 영생의 떡, 구원의 떡, 친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나눠주셨던 이것이 내 살이라며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나눠주셨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부활의 떡, 그래요. 이 믿음의 떡으로 부활의 증표가 되었던 그 영생의 떡을 맛보며 2015년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감동, 아니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